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매우 화가 나 있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눌림을 받고 억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정말 더 큰 답답함과 더 큰 분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세력을 떨치고 멋대로 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눌림을 받고 억울함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당당히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사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살면서 가졌던 신앙하고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현장하고 다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하박국은 화가 나 있고 답답해 있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박국이 외치고 부르짖고 이런 현실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내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 현실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신약에 있는 말로 하면 하박국은 울부짖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무관심,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조상 대대로 믿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는 무응답하시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이 사실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마디부터 부르짖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계신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거야?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처럼 부르짖지만 사실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어서 부르짖는 것이지요. 하박국이 그 모습입니다. 불경건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 일을 해결을 보겠다는 신앙인의 또 다른 신앙의 발산인 것이지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계속 쏟아냅니다. 입을 쉬지 않고 말을 품어냅니다.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의 어족같이 던져놓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도 이렇게 믿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박국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내가 이제 성루에 올라가고 파수대에 서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라는 자세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터에 가서 전장에서 보초를 서는 자의 그 긴장과 그 예민함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겠다 하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하지요.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다급해서 죽을 것 같아서 막 쏟아내고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애원하고 그러던 우리의 입을 다물고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시 잠자코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필요합니다. 어쨌든 얼마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긋불긋 솟아올랐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응답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부터 하는 응답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묵시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보여주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판에 새겨서 명백하게 하고 판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판에 새긴 것처럼 분명해서 절대 바꿀 수 없다. 우리가 글로 쓴 것은 지울 수도 있고 색이 바래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위에 새기고 나무판에 새긴 것은 우리가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새겼던 것을 지금도 발견해서 읽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맞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너무 클리어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작게 썼다 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계속 한 말을 5번, 6번을 반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현실이, 이 역사가 끝까지 이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맞아. 네가 믿었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확실해. 그런데 네가 정한 때에, 네가 정한 방법으로, 네가 정한 곳에서 하지는 않아.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역사를 진행해. 그러나 반드시 악은 내가 심판을 해. 악한 자들 형통하는 것이 끝까지 가지 않아. 그들을 망하고 내가 심판해서 공의를 행한 때가 반드시 있어. 이거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래?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더딜지란 말은 더디다. 사실은 더디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더딘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앞당기는 것도 없고 연기되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더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박국 네 생각에는 더디어지는 것 같고 미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해. 그러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뜬금없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앞에서 말한 역사는 이렇게 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거 해. 이렇게 할 거야. 확실해.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기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 그냥 어느 때 그 시간 될 때까지 그러면 뭐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가?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려.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늘 생각하는 건 뭐야? 나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이 가까운 문맥에서는 앞에 한 말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용이 되는데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뜻으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서도 하고 또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박국 2장의 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의인이 아닌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벗고 의인이 되는가?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가는가? 신분이 이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일이 바꿔지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똑같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에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계속 말해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 37절에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 히브리서는 의인이 아니었던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자가 뒤로 물러갈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하고 히브리서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의인이 아니었던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구원받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은 자처럼, 의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의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됐어. 그렇게 사는 일부 이단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의인이 된 사람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며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에 들어서는 관문이 되는 의인이 되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 측면을 갖다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 지금 온갖 핍박받고 있고 정말 이 말세에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의인답게 사는 것이 힘든데 그래도 의인은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란다. 그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둘이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여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놓고 보면 지금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상황은 악이 횡행하는, 악이 득세해서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의인은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이런 현실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면하려면 악한 편에 붙든지 악한 자들하고 한 편을 먹든지 그래야 그나마 편안한 현실을, 안정감 있는 현실을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고 늘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늘 일어나는, 밥 먹듯 당해야 되는 일이고, 악한 자들은 온갖 악을 동원해서 돈도 벌고 권세도 얻고 영광도 누리고 마음껏 하는데도 그들이 늘 역사의 주인처럼 되고 그들이 늘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으로 사는 길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신자는 자기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하박국을 책으로 내면서 책 제목을 이 내용을 묶어서 신자는 그래도 제 길을 간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답답해서 못 살 만한 일이고 좌절과 절망께 빠져서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을 불쑥불쑥 들게 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악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혼자서라도 가는 것이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내가 가야 될, 신자로서 가야 될 길이 있다 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하박국 전체에서 놓고 보면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계속 물은 것은 현실이 이런데, 상황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 장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답을 놓고 질문에 비추어서 답을 생각하면 완전히 지금 사오정처럼 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나 이렇다 하고 대답해야 할 텐데 결국 주신 응답의 결론이 뭔가? 의인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자기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현실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뭐 하냐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자.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고 현실이 이렇게 되는데 너는 뭐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을 뒤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것이 신자가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고 우리가 붙잡고 힘을 내야 될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제 말로 더 해석해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세상이 아무리 악이 판치고 악이 득세해도 우리 신자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간다. 신자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신자의 길을 간다. 여기에 우리의 강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여기에 세상이 감히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우리의 아우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신자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제 길을 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때를 함께 같이 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